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우리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도로 말미암아 권세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니까 16등을 했더라고요. 금메달 6개에다가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우리가 한국에서 88 올림픽 할 때 그때는 몇 등 했나 봤더니 88 올림픽 할 때 한국이 몇 등 했죠? 4등 했죠, 4등. 4등 했어요. 굉장하죠? 일본이 주체국이라는데 일본은 이번에 미국, 중국이어서 일본이 3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메달 수를 보니까 미국이 113개야. 대단하죠? 중국이 88개, 3등인 일본은 58개. 야, 이거 보면서 이게 올림픽이 이게 뭐 이제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죠? 이 올림픽이라는 사실 이거는 전 하나의 어떤 월드 세계가 어우러져서 함께 진짜 그 우정을 또 함께 글로벌의 한 형제됨을 나누는데 이렇게 가만 보면 너무 그 컴페티션에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나라의 어떤 그 세를 과시하는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저녁에 설교 준비를 끝내고 갔더니 일본하고 미국이 여자농구 결승을 하더라고요. 이 동양 사람이 미국 사람들의 체력도 완전 딸리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덩치에서 밀리고 실력에서 밀리고 그래도 그 동양 사람들이 그 농구에서 그래도 일본 농구 선수들이 그 은메달까지 왔다는 거 사실 굉장한 기록적입니다. 그 선수 가운데 13번인가 15번이 키가 적더라고요. 와, 그런데 얼마나 빨리 막 열심히 뛰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우여곡절하게 열렸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에게 또 힘든 시간들을 또 위로하는 더구나 또 선수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보스인가, 누가 나의 보스인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비드가 한참 유행한 무렵에 교황이 리무진을 타고 가는데 앞에 있는 운전수가 콜록콜록 거리길래 왜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코비드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듣고 교황이 그럼 너 뒤에 앉아라 내가 직접 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황이 처음으로 이제 운전대에 딱 앉아서 운전을 해보니까 생전 뒤에 있다가 처음으로 운전을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악셀을 있는 대로 막 밟았어요. 왱 하고 날아가니까 금방 경찰차가 뿅뿅 하고 뒤를 따라왔습니다. 창문을 딱 내리고 쳐다보니까 이야 이건 뭐 교황님이 앉아 계시는 거야.
그 경찰이 깜짝 놀래가지고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리무진을 타고 가는 거물급 인사를 만났는데 이거 청장님 어떻게 하면 좋죠? 아니 그런 것 가지고 뭐 내한테 전화를 해. 딱지를 떼어야지. 굉장히 거물급인데요. 아무리 거물급이라도 법 앞엔 팽동한데 딱지를 떼어.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거물 도대체 누군데? 시의원이야? 아닙니다. 시장이야? 아니야. 사군의원이야? 아닙니다. 그럼 대통령이야?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입니다. 도대체 그럼 그분이 누군데? 교황님께서 운전을 하시는 걸 봐야 뒤에 계시는 분은 아마 굉장하신 분일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누가 보스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누가 주도권을 가졌냐에 따라서 이 모든 관계가 달라지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훨씬 더 다른 사람을 좀 지배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우리 신문에 많이 나오는 갑질이 가능하겠죠. 갑과 을의 그런 대결 구도 모든 것이 누가 보스냐 하는 거에 중요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흔히 헤게모니라 그러죠. 헤게모니. 이 헤게모니라는 말은 헤레모니아라는 그릭 말에서 온 겁니다.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패권이라는 그런 뜻인데 한 지배 집단이 다른 지배 집단을 대상으로 정치와 경제와 혹은 문화적인 영역으로 다미네이트하는 영향을 주는 그런 용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헤게모니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모든 관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치에도 보면 민주당, 공화당 맨날 싸우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다 하는 그런 싸움이죠. 여러분 직장을 다니다 보면 직장에도 알게 모르게 같은 입사한 사람들도 서로의 헤게모니가 있는 거죠. 동료 중에 누가 먼저 프로모션이 되는가 하는 그런 게 있죠. 가정에서도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잖아요.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우리 집 보스는 남편이에요. 그런 분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집 보스는 여자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전쟁은 다 끝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텔레비 리모컨 컨트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에서 보스라 그러죠. 미국 사람들을 가면 그 안락의자가 꼭 그 거실에 각 있더라고 하나씩. 좀 그런데 우리도 갖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못 갖다 놓고 있는데 그런 그 가정에 이렇게 안락의자를 갖고 오는 그걸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보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루는 12살 난 딸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인데 이렇게 물어봐. 아버지 왜 꼭 한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야 돼요? 이때 목사님 말 한 사람 보스도 섬기기 힘든데 두 사람 보스를 어떻게 섬기겠느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 보스와의 전쟁에 말없는 그런 무언의 전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세상의 모든 주도권, 헤게모니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일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국가의 주인도, 사회의 주인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 존재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보스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주인이 국가가 되고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분인 그분께 내 인생의 보스임을 알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부유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스로 그분에게 내 주도권을 드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에서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루는 이슈가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너울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성찬식이 있을 때에 이 성찬식을 서로 양보하면서 해야 되는데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서로 먼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각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령의 은사가 있었는데 예배 중에 서로 막 예언하고 그럴 때 순서를 지켜서 그런 은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함께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얘기가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에 과연 노을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을 들으면 남자는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예언을 하거나 기도를 하라 그런 거죠. 그 당시에 남자가 머리에 뭘 썼다는 것은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종이다. 나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크리스찬이 머리에 뭐를 쓰고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여자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머리에 그냥 드리지 말고 너울이나 수건을 반드시 쓰고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죠. 그 당시 그 이교도 여사제자들은 머리를 짧게 하거나 심지어는 창녀들은 머리를 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여자가 머리에 뭘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 행동이 적절치 못하다. 나는 경건한 여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라. 지금도 캐톨릭에서 이렇게 좀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한 이 얘기는 현대 지금에도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다만 이 본문에서 해석하는 것은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안 쓰느냐라는 그런 겉 표면적인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세상 문화와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과 언행과 심사를 제대로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오는데 중고등부 학생이 배꼽티를 입고 나타나니까 그걸 입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그랬대죠. 장로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제 중심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특별히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참 자유로워요. 제가 어떤 목사님 봤더니 우리 감리교 목사님인데 하와이에서 목회하고 오셔서 8월 달은 하와이안 스타일로 이렇게 편한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래서요. 그거 참 좋다. 여름에 더운데 꼭 이렇게 넥타이 하지 않고 그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 어떤 옷차림이냐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이 뭘 차려입는 순간부터 그 마음이 정리가 되잖아요. 특별히 캘리포니아라는 문화에 살다 보면은 그냥 쓰레빠 하나에 반바지에 티 샀으면 그냥 1년 12달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교회 올 때만이 이렇게 넥타이도 메고 이렇게 좀 정정을 하고 뭔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먼저 우선이겠죠. 어쨌든 간에 남자는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뭘 쓰지 말고 여자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그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했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에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댔든지 잠든 사이에 그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 구절을 얼핏 보면 바울도 남자니까 남자 편을 두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누가 우위냐 혹은 누가 아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우열을 말하기보다는 구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구별. 요즘에 이래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안 하려고 그래서 문제죠. 그건 평등이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 구절의 내용을 전통적인 윤리학에서는 이게 그 세 가지 스타일로 이야기를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이 남자와 여자가 주종관계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잘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남자가 전체라면 여자는 남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갈비뼈로 만들어서 조금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보스의 위치라기보다는 조신하게 돕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설교하고 마치게 되면 오늘 정심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자가 더 우월하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만 보면 창조할 때마다 보기에 좋았는데 점점 동물에서부터 고등동물로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도 점점 전진되었다, 업데이트되고 어드밴스 됐다. 그러니까 하와를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것을 봐서 그 하와는 거의 완성품에 가깝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재료적인 면에 봐서 흙하고 뼈인데 흙은 물만 들어가면 흙으로 말하지만 뼈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재료 면에서도 이건 훨씬 더 월등하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돕는 자로 지었다 그러는데 성경이 돕는 자라는 말은 단순한 헬퍼, 도력자가 아니고 뭔가 뛰어난 능력 있는 자를 묘사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구약에서는 이 돕는 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돕는 자라고 말할 때 디바인 파워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자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훨씬 더 강한 존재로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돕는다. 약한 자가 어떻게 돕겠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도 우월하다. 할렐루야. 뭐 아멘도 안 하시네. 세 번째 안은 뭐냐면은 아니다. 남자나 여자가 우월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왜?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보면 첫째도 아니고 둘째 아니고 이제 세 번째 이 말씀을 좀 지지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보수냐가 아니라 서로 평등하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자, 우리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존재가 귀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렇죠?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우리 흔히들 이런 걸 악유를 하잖아.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예? 누가 먼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중요하다. 결국은 아담이 없이 하와가 없고 하와가 없이 또 아담이 없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보면 내가 없이는 너가 없고 너가 없이는 내가 없다. 누가 먼저냐 우위를 하는 논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자임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보수인 것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을 복주고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맡기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존재 전부를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강물이 있죠. 그 강물의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강물에 근원지가 있듯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본문 3절을 다시 올라가 보면
자, 보면서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머리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머리 그러면 어떤 질서를 생각하고 우두머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바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라고 생각하지만, 고대사에서는 머리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심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머리라고 번역된 이 말은 케팔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다스리는 어떤 질서를 의미하기보다는 그 기원, 오리진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리진이 뭔가? 다시 말하면 남자의 머리 혹은 여자 그 그리스도의 머리 모든 오리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의 구원 시작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도 결국 머리 대신 오리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구원의 축복의 근원을 깨달을 때에 우리 인생의 축복의 강이 흐르는 구원지가 바로 머리 대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능력에 부족합니다. 내 힘만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풍랑들을 결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작게는 행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그분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미래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포도의 넝쿨같이 넘어가지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그 바로의 왕 앞에 와서 자신을 고백한 거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 험악한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에 그런 12조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요셉도 가만 보면 그런 종이었죠. 종인 그의 인생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요즘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뿌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들은 바른 방향을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세입클럽의 행복이나 네입클럽의 행운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널드 시바스타라는 분이 이분은 회사를 다니는 분인데 집에 오는 길에 세븐일레븐에 들어서 그 스크래치하는 복권 하나 샀다고 합니다. 다행히 간절한 마음으로 복권을 긁었더니 그게 무려 100만 달러의 그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100만 달러가 당첨이 됐는데 뭘 하시겠습니까? 먼저 좀 근사한 트럭을 사가지고 좀 여행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여유가 없어서 건강보험이 제대로 못 됐는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트럭을 사고 병원에 여행 가고 이제 건강검진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한 결과가 보니까, 불사. 이미 몸에 폐암이 번져가지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100만 불짜리 복권이 당첨돼서 그가 받은 상금은 66만 1,800달러인데 불과 24일 만에 그는 세상을 뜨고 말았다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얘기입니다. 복권의 행운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삶의 전부를 우리는 축복의 근원 대신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나의 보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진정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 내 삶의 운명을 맡기고 내 삶의 미래를 맡기고 내 삶의 전부를 맡기고 살 것인가 하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가 보스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존재의 목적.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렇죠? 남자는 오늘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사실은 모든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남자들은 또 그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러면은 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여자는 머리를 가리되 남자의 영광이라 그러죠. 그 당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자신의 정결과 순결 그리고 사랑과 헌신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성결돼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 그런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분들이 그 남자분들의 건강 관리를 잘하죠. 여보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런 걸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때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실족돼 있을 때에 부부가 여보 기도해야지 혹은 여보 더 열심히 해야지.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가끔 집사람이 특별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꼭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래. 당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 때때로 제가 뭐 귀담아 들을 때도 있지만 귀담아 안 들을 때도 많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가 영광을 얻기도 하고 수치를 얻기도 하잖아요. 바보온달처럼.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가 상호 우존적인 그런 존재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무엇을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서로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때로는 힘들 때 서로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가 보수냐에 중요한 것은 이 순복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순종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라. 좀 어려운 말인데 그 표를 머리에 둔다 하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건건된 크리스찬이다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오직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천사의 표를 둔다는 것, 그 당시에는 고린도의 많은 교인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천사가 그 예배 가운데 지켜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할 때 단순히 우리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송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 사실 우리가 교회 창립 39주년입니다. 까발려 교회가 지난주에 창립 40주년을 했는데
우리 황장님이 말씀하기에 목사님 사실 우리 교회는 39주년 이상입니다. 우리가 39주년인 건 우리 교회가 이 옥스나드에서 시작된 연도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연합감리교회 된 그때에서부터 카운트를 해가지고 39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언젠가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되면 역사 바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39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숙되고 온숙된 모습으로 가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정혜창 장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참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성숙된 기도의 모습에 제가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그 구구절절이 참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옥스나드 교회도 많은 목회자들이 또 굉장히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가셨고, 제가 여기 있기까지는 그분들이 놓아준 그 스텝슨을 밟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여기 교회를 갖춰간 많은 분들이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많은 복음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적들이 우리의 인생을 막았을 때에 절망하거나 낙심치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내가 보스가 되어서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생사고락을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6.1 전쟁 있죠. 1967년도에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가 전부 같이 거의 1억 5천만 명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도저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긴 비결이 뭐냐? 그 당시에 요셉 가얀 장군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겐 비밀병기가 있다. 도대체 그 비밀병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시편 121편을 암송했다 그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아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6.1 전쟁을 어떻게 했는가 인터넷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통신이 두절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험한 풍파가 무너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준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이 내 인생의 변수가 아니라 내 인생을 복주시고 내 인생을 부욕해 하시며 내 미래를 열어가시며 내 장래를 열어가시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사업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이 진정 나의 보스임을 인정하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옥수나두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해서 주신 큰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주님께 이루어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